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멈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소실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예배 통역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청지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조심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쇼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쇼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쇼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효를 생각하는 그러한 날로 정한 날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됐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그 어머니와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외아들을 위해서 낮에는 닭을 치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바지를 하면서 열심히 그 아들을 신앙으로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알았기에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공부를 해서 드디어 이제 대학을 마치면서 대학에서 수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 상을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내가 내일 졸업식인데 이러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우느라고 옷 한 벌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내일 자기의 초라한 꼴이 그곳에 가면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어머니 머릿속에 스친 것이 내가 깜빡 잊었다. 내일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꼭 가야 되겠지만 못 가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께서 계시지 않는 졸업식장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라봐주지 않는 그 금메달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목에 걸려진 금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릴 수 없다면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눈물로 하소연을 했더니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 당일 졸업식에 저 구석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마치면서 이 아들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대통령 상을 수상하면서 메달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받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자기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누추한 꼴로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서 자기가 걸고 있던 그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바로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1914년 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마더스데이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1914년 이후에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호주는 어떻게 해서 어머니 날이 제정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처음 이렇게 어머니 날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이 윌슨 대통령은 훌륭해서 1919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 날은 1956년 5월 8일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974년도에 이름이 개칭이 됩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들이 항의를 했어.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짬뽕해서 어버이날. 그래서 74년도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5월 8일을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께 효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오늘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효를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효를 행하는 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 읽으신 5장의 말씀은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요. 특별히 이 과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자기 가족과 친척을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분명히 꼬집어서 말하고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보면 이 뒤로 돌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여기서 꾸짖는다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질책하는 거칠고 우악스러운 그런 행동을 꾸짖는다고 표현하고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곁으로 불러내서 부드럽게 권유하고 또 위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온유한 태도로 돌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시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을 잘 섬길 줄 아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나를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있게 한 존재하게 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자기 부모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잘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는 우리가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우리가 효를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니 삶으로 효를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된 자로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섬기는 본을 반드시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의 뜻을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을 우리가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주 존중스러운 아주 가치 있는 분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그 십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5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주신 계명인데 그 인간에 대하여 주신 그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를 회병하는 자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한번 말씀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딱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무고하게 살인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부모를 치는 자, 어떻게 부모를 구태를 해, 어떻게 어택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공격해, 그런 자는 구약의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풍습에 계속 넘기면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드린다 이렇게 고르반 하면 그 성물은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불효 자식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당연히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못 돕습니다. 그러놓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놈들이 돌로 쳐 죽일 놈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 좋은 의미의 고르반 사상을 악용해서 부모 공경하는 일을 소홀한 것을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10절 또 넘겨봐요. 11절 또 여러분 속으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망고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실도. 내가 효도하면 자녀들이 내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내가 불효자식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나에게 불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효하는 가정에는 절대로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효도하는 만큼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효라는 것은 두 번째로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바로 효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는
먼저 부모님이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효도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임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는 때로 부모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순종하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은 고리타분하게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어느 세대인데 비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백사에 낳은 그 아들, 이제 장성에서 20에 가까운 나이, 아브라함은 120세. 하나님의 명령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요. 번제단에 그 아들이 눕혀지지만 그 이삭 아들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 120세의 노인 한 번 밀어도 뒤로 자빠질 텐데 아버지 노망이 들어도 한참 드셨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러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이삭의 순종의 모습, 바로 이것이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때로 부모의 말과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법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효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그 효 사상이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위를 맡건 또 며느리를 맡건 직장에서 직원을 뽑건 여러분 뒷조사를 해서 나갔으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나 효를 잘하나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효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효도할 때 우리가 그냥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는 순종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모님께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르다면 우리가 어디를 순종해야 돼요? 대답을 못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우리가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슬피 울어보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여러분들이 효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라는 것은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게 바로 효도예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슬픔을 우리가 드리지 말고 기쁘게 또 즐겁게 부모님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우리가 마음이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 유교에서는 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도 안 드리고 절도 안 하고 제사, 그러니까 불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제사장 아무리 뻔뻔하게 과일을 차려놓고 뭐 살아계실 때 좀 그렇게 차려드리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잔뜩 차려서 어떤 사람은 막 술도 먹고 어디는 담배까지 꽂아놓고 그 돌아가신 분이 와서 드실 수 있어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기독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보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그 두 아들 내외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젊은 두 아들 내외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이면 싹 없어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눈치채잖아. 그래서 교회 나간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심각한 얼굴로 그 불신의 부모님들이 그 아들 내외를 불러놓고 앉혔습니다. 얘들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기 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서 제사밥도 하나 못 얻어먹으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갈 생각하지 마라! 호통을 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당황하면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스치는 아이디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하시는 그 제사는 죽은 제사인데요, 저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산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더욱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더 맛있는 반찬 사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올봐드리고, 용돈도 지난보다 더 인상해서 드리고, 또 철철이 보약도 지어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더 잘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시 그 젊은 내외를 앉아서, 그래 너의 말이 맞구나. 산제사보다 죽은 제사가 훨씬 낫구나. 나도 다음 주일부터 같이 교회 나가자. 이게 바로 산제사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 사고를 쳐요. 그러나 부모를 잘 사랑하는 자녀치고 우리가 마음씨 나쁜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인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냐고 부모님을 긴심시키고 걱정시키고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부모님들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노인 전문가들이 특별히 이 노인들의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크게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노인분들은 이 육신의 편안함을 하고 건강해야 된다. 거기에 신경을 써요. 두 번째는 그 노인분들이라고 집에만 그냥 계시라고 하지 말고 집에서도 어떤 데이건 생산적인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외롭지 않게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노인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래서 매일 애들 맡겨놓고 자기들끼리만 놀러다니지 말고, 네? 부모님 모시고 다니라 이 소리예요. 외롭게 하지 말고.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바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은 나이 들면 아기가 된다고 서러움이 많아요.
육신이 옛날 같지 않아.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아픈 서러움이 있습니다. 또 먼저 또 같이 살다가 누가 하나 먼저 가면 또 외로움, 서러움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물질적인 이 궁함이 있다고 돈도 좀 풍성해가지고 돈을 팍 남편이 있을 때는 팍팍 썼는데 벌이가 없으니까 그런 궁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부모의 효도 10개월 이용에 있어서 여러분 참고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라.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일할 것을 드려라. 세 번째, 취미를 갖도록 도와드려라.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다섯 번째 뭐예요? 나이 듦을 이해해라. 이 말은 뭐냐? 나이가 들면 마음이 소심하고 여려져요. 그리고 기억이 감퇴되고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는 소리야. 나이 들면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외출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맡겨놓고 자기들끼리만 쉽게 늦게 갔다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집에 온 손님이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도록 해요. 가장 어른이야.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아이고 누구 왔습니다. 지들끼리 왔다 언제 갔나 바람과 함께 가지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하지 말고 싸가지 있는 행동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를 먼저. 신방 가도 목사님 오면 애들 공과다로 불러놓고 인사시키고 같이 예배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호주 문화에 산다는 호주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더녀를 섬기는 모습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접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선병도 병원에 모시고 가. 돈 든다고 안 모시고 가면 안 돼. 부모님은 그냥 모시고 가는 거 그 자체 기분 좋아갖고 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병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매주 일정한 용돈을 드리. 그 다음에 열 번째, 천국 소망을 갖도록 믿음 소망. 이 열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게 하고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평안하게 갈 수 있잖아.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기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거동하기 힘들 때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김병의 효자 없다고. 옛날에도 3년 병을 간호하면 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부정적이 되고 가족들도 지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해결하기 힘들어. 그래서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 어디 부모님 병들었다고 그래서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개인이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임하면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이 있는 것으로 부모님을 이끌어야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또 근본이 되는 가정은 효자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옆에 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불효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잠언서 우리 3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이 까마귀는 보기에도 좀 징그러워. 한번 까마귀 사지만 별로 보기에 아름다운 새는 아니야, 그죠? 그런데도 여러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지능도 높은 새고 우리가 바포조라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일반 위계 질서가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쫙 까마귀들은 날아가다가요 쉬려고 나뭇가지에 딱 앉으면 항상 어미 이 새들이 위쪽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누가 어미인 줄 알겠죠. 알아서 기는 거야. 새끼 새들은 밑에 딸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도 위계의 질서가 있는 그러한 새가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새끼 새의 어미가 새끼 때는 먹이를 물여다 입에 넣어주지만
이제 어미새가 늙어서 날지 못하고 이 둥지에 있을 때는 반대로 새끼새가 가서 먹이다가 어미에게 물려주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새, 복이랑 틀리.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까마귀에게 쪼인다. 이 말은 뭐예요? 니들은 까마귀 맛도 못한 놈이다 이거야.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안 해드리고 효도하지 못하는 놈들은 이 미물인 까마귀 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래서 까마귀에 쪼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또 멀리 외국에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한국에 계시고 타지에 많이들 계시는데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살아생전 더 건강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천국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늘 기도로 교통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살아계신 동안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 계시니 내가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대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상청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